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일본 국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일본 국도는 미국 서해안의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해안선과 최대한 가깝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절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일본 도로의 해변 중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뽑으라면 아마도 샌디에고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있는 라구나 비치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라구나 비치.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수번 이곳에 갔었는데요, 라구나 비치에서 구경거리가 정말 있다면 해안가에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 수백만 불짜리의 집들일 것입니다. 최고의 절경을 가진 해안가에서 이 집들은 정말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비치에서도요, 2005년경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이 해변가에 있던 수백 채의 집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수천 명이 매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서 불안정해진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어렸을 때 모래성 놀이를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적당한 물을 뿌리면 그 접착력 때문에 모래가 굳어지면서 우리 모래성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닷물이 휩쓸어 가면요, 마치 이 모래는 물과 같이 액체처럼 흘러서 떠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라구나 비치 언덕의 기반들이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흙이 액체처럼 무너지면서 산사태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비싼 집도 집의 기반을 허술히하면 무너지기 마련이고, 사실 비싼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를 무엇으로 짓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인생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기초가 든든하면 그 인생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어떤 기초를 낳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기초를 놓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온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을 뽑으라면 산상수훈을 들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설교를 뽑으라 그러면 산상수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요 천국의 헌법에 해당한다 하면서 얼마나 산상수훈을 높게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이 산상수훈을 결론을 내리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집을 비교하면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어떤 이미지나 어떤 우화들을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산상수훈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알기를 원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기사가 쓰여져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깊이 파고 그곳에 주축 즉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터를 든든히 해서 짓는 집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주축 없이 그냥 흙 위에 대충 세운 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적 교훈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에 세운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둘 다 주를 알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를 똑같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어떤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무엇보다 주의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또한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에 기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터는 반석을 이야기하는데 이 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율법하면 따라올 자가 없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들보다 더 의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무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로 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를 세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에 취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항상 죄만 짓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의롭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리엘의 찬양에 보면은 내가 주인 삶은,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잠깐 PPT를 띄워주시면요, 그 가사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반석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석에 세운 건축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모래에 세운 건축자를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환난 때의 그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웠는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초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기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그 두 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집의 터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폭풍우가 칠 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등 삼중고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임한 폭풍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폭풍우가 갑자기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큰 개울가를 만드는데, 사막의 그 개울가를 보통 우리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두 기초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모래에 세운 집은 얄짤없이 팍 주저앉으면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폭풍우는 갑자기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멀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세우나 모래 위에 세우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든 모래 위에 세우든 모두 다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받으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을 생각할 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삶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형통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시험하여서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평상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 기초가 다른지 알게 되냐 하면 바로 심판 날 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를 시험할 환난이나 고난, 심지어는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즉 세상적인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최근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업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3만 교회가 닫았다는 소식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아시는 분이 암에 걸려서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그분이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는 암 같은 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게 나일 줄이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이를 이기는 인생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난 거라면 관동 대지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은요 그 규모에 따라 다 다른데요. 우리 잠깐 표를 보여주시면 보통은 4.0 정도 이상에서 이 지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 보시면 보통 5.0, 6.0이 되면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그리고 7.0이 넘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8.0이 넘으면 건물이 완전히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4년에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은 그 규모가 9.1이었다고 하니까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불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이 최악의 지진 가운데 끄떡 않고 버틴 건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 다음 장의 그림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건축물은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던 미국의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건물입니다. 이 호텔 측은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의 기초를 짓는 데만 자그마치 4년이 걸렸는데 이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가는 관동 대지진 때 발생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건축된 지 약 33년이 지난 후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주변의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이 건물들은 끄떡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땅이 흔들리면서 접시 몇 개가 깨진 것, 그거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를 튼튼하게 했던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대지진이 찾아올 때, 심지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언제 만듭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앞으로 올 그 환난을 잘 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반석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서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들 혹은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혹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더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결과로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결국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페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순종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종이 은혜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된다. 여러분은 주님을 점점점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을 추천합니다. 특별히 큐티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반석에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심판이 와도 예배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환난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이 반석을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